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상급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송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엘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밥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벳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그림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면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 양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양문이고, 어문은 그럼 뭐죠? 물고기가 들어가서 어문이에요. 그럼 이 마문은요? 말. 옛문은 옛날 문이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골짜기에서 들어가는 문. 분문은 뭘까요? 분문. 분문은 그 오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분뇨.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똥오줌이 나가는 게 분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샘모는 실로암 목가가 있는 곳이 여기였다고 하고, 물 들어가는 곳이 수문이었고요. 이렇게 되고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고, 한밑 간문은 여기에 교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성경의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여기 양문에서부터 쭉 내려서 이 분문까지가 나오고, 내일은 아마 이쪽이 나올 것 같아요. 미주복음 방송에 이렇게 복도에 가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쭉 붙어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판에 보통 1000명이, 1500명인가 2000명인가 그래서 이 판이 붙어 있어요. 그게 5개인가 6개가 붙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그 복음 방송에서 그 10불 회원을 한참 모집했어요. 기억나세요? 10불씩 회원으로 모집하는 게 10불인데 그게 지금은 뭐 한 15,000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1번부터 깨알 같은 이름들이 이제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스테이션 구입할 때 그건 한 달에 100불씩 해서 1200불 하면 이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끊임없이 뭘 봐요. 누구 이름 찾는 걸까요? 자기 이름 찾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기 없는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인 이름을 발견하면요,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떨려요. 이름이 있으면 그렇게 소중한데, 느헤미야 3장에는 유난히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75명이 나와요. 이름들도 족속들도 우리가 사실 읽을 때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운 이름이 무려 75명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대표의 이름들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역구역에 대한 대표와 그 이름들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미국 대학교 그 졸업하는 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 자식 이름 부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요? 제가 저기 샌디에고 대학교 우리 교인 아들이 졸업할 때 갔는데요, 그때 이름을 몇 명을 불렀는데 2,000명을 넘게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뒤에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기다리려고 2-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그 이름을 부르나 저제나 그 이름을 부르나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벽 건축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밤마다 나가서 이 성벽이 어디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돕니다. 와서부터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나가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는 미리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얘기를 먼저 꺼내면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미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발견한 거예요. 첫째는 성벽이 무너진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는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방해하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 설득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책임자로 왔으니까 사실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느헤미야가 쓴 방법은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자신이 먼저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리더가 이야기하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분담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누가 듣겠어요? 리더가 교인들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52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달이 걸리지 않게 그 무너진 성벽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먼저 그림을 그렸어요. 구역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자들이 42개 구역에서 일을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말씀대로 느헤미야 3장에는 이름이 75명이 나오고요, 직업군도 무려 달라서 15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처음에 양을, 제사 지내는 양을 들여보내는 쪽을 감당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양문이라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양문에 들어오면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이 양문, 제사를 지내는 이 문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 제사장들이 하도록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은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였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요, 교회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뒷짐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룹이지요. 목사는요, 늘 얻어먹어요. 늘 가만히 있어요. 목사가 무엇인가를 무거운 걸 들으려고 하면 교인들이 그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움직이려면 목회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희생을 안 하는데 교인들 보고 희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양의 문의 그 시작을 대제사장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양문을 보수하고 회복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가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맡아주셔야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할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먼저 되려면 먼저 된 분들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참 잘하셔서 참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약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그룹이 끝나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회복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새로운 구역을 여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회복할 때 이미 도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돌의 규격을 똑같이 맞추어서 어디까지 정확히 끊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올리면 이게 아구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맡은 구역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규격대로 또 원했던 돌대로 이 성벽이 쌓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어느 구역은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성벽만큼은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금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역과 비교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가번쩍하고 멋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구역은 우리는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쇠로 뒤엎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벽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마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이 이거 너무 잘한다라고 할 때도 어쩔 때는 공동체의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져 간다고 할 때는 그땐 입을 다물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첫 주마다 고백하는 저희 공동체들, 나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하면 따라줘야 합니다.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리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쪽이니까 이거는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을 얘기하는데 이 기브온, 메로노스는 모두 예루살렘 이쪽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성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건축하도록 한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늘 이렇게 붙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왜 끼리끼리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를 이렇게 헤쳐놓으려고도 계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사람만 거기 심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이 그 모임에 어떤 결정되어지나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움직이면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공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8절에는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금으로 만드는 장식품 만드는 거죠. 향품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금장색 향품 장사가 모두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지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더 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합삼니야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에 여디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일터로 가기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집 앞에 것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내일 본문까지 보시면 여다야가 일한 지역이 예루살렘 서쪽 가장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이쪽이 그 적들이 쳐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밥이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자기 일처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뚫리면 우리 집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튼튼하게 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게 에스라잖아요. 그 에스라 10장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10장에는 느헤미야 3장과 달리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부끄럽게 만들게 작정하게 했다고 이름을 쭉 다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뭐 이러면서 대제사장 중에는 누구 어느 집합사기는 누구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 10장에 쭉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기야예요. 근데 이 말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벽 건축을 감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면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프죠. 그러면 그것을 아프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다 회개했으니 끝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기야의 회개는 이방 여인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1906년도, 1907년도 우리 문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시발점이 되었던 선교사의 이름은 토마스 하디예요. 이 토마스 하디가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부자들 중에 첩을 둔 사람들은 첩들과 갈라져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헤어질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는데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의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어 그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형편을 계속 돌보면서, 그러나 조광지청하만 살고 첩들과 다시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06년도, 1907년도 예수 믿는 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놀랍게도 이 거룩한 일에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위대하지요.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그의 딸들은 일할 때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의 어린 손주들까지 다 나와서 이거는 우리 가문이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살롬은 아마 아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위들까지 달려들었겠죠. 온 가족이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방송 그 이름에 보면 어떤 분은 자식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한 사람의 이름하고 가로 열고 쭉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같은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13절도 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흥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13절은 정말 많은, 남들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감당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더 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자손 대대로 이름을 남길 이 일에 일하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고아 사람들이 수고한 곳은 옛문에 가까운 곳인데요, 이 오래된 문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 옛문, 이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쳐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고아 사람들이 수고한 곳에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주인, 이 귀족들인데 그 귀족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큰 지주, 땅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좀 번역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두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 귀족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 성전의 일이 사실 목사나 누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과 친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생각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들어가면 나하고 친한 누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아래 동네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이름께나 날렸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함께 하자라는 말에 우리는 늘 동참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인이 늘 교회에 손님처럼 와 있는 분입니다. 늘 대접만 받는 거예요. 늘 손님인 거예요. 어느 일에도 자기는 끼지는 않는 거예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지체된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손님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손님처럼 대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이 평범한 분들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하자고 하니까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전에 공부 잘하신 분 중에 그런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방에 내려가면 그 명문대학교 누가 들어가면 프랜카드가 곳곳에 붙었어요. 축 포천이 나온 대안의 거나 아무개 서울대학 가다,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엔 그런 거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프랜카드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죽 김인철 하나님의 나라 입성, 와! 박수들도 안 치시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이름을 날 수는 없었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새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그 복된 일이겠어요. 내 이름을 새기면서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내 이름으로 새기지만 이 이름에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내 새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방송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개헌금 하는데 제가 거의 14년 동안 매번 나가서 거기서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럼 어느 분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냈는데 우리 새끼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들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안에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우리 이진남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바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르아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제가 금요일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엔지오그램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바이패스 했던 곳에 스텐트를 한번 넣어보자고 닥터 체니 얘기를 해서요. 그걸 하는데 기도 부탁드려요. 근데 이번엔 금식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했던 금식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금식 보존의 법칙. 그래서 금식이 보존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어른들이 힘들어했던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손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 진짜 아들, 딸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딸인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일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닥터체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일은 마땅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소서. 나로 멸할 차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린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에스겔서에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나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이 그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여기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는 멸망 못 시킵니다. 내 자식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하여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내가 책임집니까? 주님, 딴 데 가서 무너진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이름을 걸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